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4일 토요일 주일을 하루 앞둔 저녁 10시 40분 분당 저희 집에서 2024년 5월 4일에 에스라로 돌아옵니다. 아까 저녁 무렵에요.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인 고린도후서와 디도서 빌레몬서를 마쳤고요. 이제 에스라부터 그 에스더까지 나가고요. 그리고 공동서신 간략하게 보고 욥기와 시편을 보고 그리고 전도서 잠언 그리고 이제 계속 구약 성경만 남았고요. 선지서를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을 보고 들어가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에스라는요, 제사장 겸 학자였던 사람 같았고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뭘 했는지는 성경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70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본토로 귀환하는 이제 내용들이 써졌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에스라 이후부터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의 눈과 똑같이 보면 안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율법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거든요. 이들은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고 다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은 유대인뿐인 이런 율법적인 시각에서 그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무너졌다 다시 회복된 것을 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유대인의 시각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요, 하나님은 시간벌이에 지나지 않아요. 결국 예수가 와야 되거든요. 예수가 오기 위한 시간벌이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히 설 수가 없죠. 왜요? 죄의 몸이니까요.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은 아시잖아요.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좀 비판적 시각에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요, 사실상 일부 선지서 이외에는요, 이스라엘 이야기는 더 이상 이야기된 게 없습니다. 바로 신구약 중간기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까지 하나님이 거의 안 나타나요. 이스라엘에. 말라기 선지자가 또 400년 초반이니까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 에스라, 느헤미야에 있던 BC 400년 지나서요, BC 300년, 200년에는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가 이스라엘 민족 기준으로는, 유대인 기준으로는 재건의 의미가 있겠지만 성전과 성벽을, 우리 기준으로는 뭐죠? 예수님이 올 때까지 시간 나쁘게 표현하면 시간 비대기밖에 안 돼요. 어차피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고레스를 통한 귀국 명령을 내리신 이후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교감이 없어요.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에스라 들어가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서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지금
성전 재건 명령은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한 거예요. 예.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했고요. 또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포로 귀환을 예언하셨죠. 예레미야가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라 했죠. 예레미야는 모르고 예언한 거죠. 그러니까 예언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고레스 지배 민족들이 사람들이 어느 장소를 불문하고요. 성전을 세울 물질적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귀환은요. 스룹바벨이 주도한 1차 귀환과 에스라가 주도된 2차 귀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는 1, 2, 3차가 있었죠. 여호야김, 여호야킨, 그리고 히스기야 때요. 돌아올 때도 스룹바벨 주변에 1차 스룹바벨이 주도한 1차 귀환과 에스라가 주도한 2차 귀환으로 나뉩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것을 줬다고 하는 취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들려요.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비드르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래서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예루살렘에서 가져간 그릇들을 넘겨줍니다. 그 수가 접시가 30개, 은접시 1000개, 칼이 29개, 대접 410개, 금대접이 30개, 은대접이 410개, 그 밖에 그릇 1000개. 그래서 그릇이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성전 그릇들을 가지고 갑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 노임을 받고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로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스라야, 르엘라야, 모르드게, 빌산, 미스발, 비그웨, 르훔,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이제 지금 전번에도 한번 역대서에서도 보셨죠. 역대서에서도 그때 우리가 족보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역대상에 그게 많이 나왔죠. 역대상에서요. 그래서 이 사람들 잡혀간 사람들 이렇게 잡혀가기 전에 각 지파에 이런
족보 문제를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잡혀가기 전에요.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잡혀가기 전과 잡혀가기 위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좀 일부 역대상이 정리를 했는데 에스라에서는 좀 더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온 자손은요, 바로스 자손, 스바다 자손, 아라 자손, 바한 모압 자손, 바한 모압 자손의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 엘람 자손, 사뚜 자손, 삭게 자손, 바니 자손, 부베 자손, 아스갓 자손, 아도니감 자손, 비구의 자손, 아딘 자손, 아델 자손, 베세 자손, 요라 자손, 하솜 자손, 깃발 자손, 베들레헴 사람 323명, 느도바 사람, 아나돗 사람, 아스마웻 사람,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자손, 라바와 게바 자손, 믹마스 사람, 베델과 아이 사람, 드보 자손, 막미스 자손, 다른 엘람 자손, 하림 자손,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 여리고 자손, 스나아 자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고요. 제사장들은요,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 등으로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임멜 자손, 바스홀 자손, 하림 자손. 레이 사람은요, 호다위야 자손,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 아삽 자손 노래하는 자들이죠. 128명. 문지기 자손들은 살룸, 아델, 달문, 아굽, 하디다, 소베 자손이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요, 사하 자손과 하소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느디님 사람은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르바나 자손, 하가바 자손, 아굽 자손, 하갑 자손, 사물레 자손, 하난 자손, 깃델, 가할 자손, 르아야 자손, 르신, 느고다, 갓삼 자손, 오사, 바세야, 베세 자손, 야스나, 무님, 느부심 자손, 박복, 하야그바, 하롤 자손, 바슬롯, 무이다 자손, 하르사 자손, 하르고스 자손, 시스라 자손 등 데마 자손, 느시아 자손, 하디베아 자손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 하소베렛 자손, 부르다 자손, 아얄라 자손, 다르고 자손, 깃델 자손, 스바다 자손, 하딜 자손, 보게렛 자손, 하스바임 자손, 아미 자손이니 모두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하 자손이 또 390명.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땅과 인밀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이스라엘 조화문인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들라야 자손, 도비야 자손, 느고다 자손입니다. 제사장 중에서 확인이 안 된 사람은 하바야 자손, 하코스 자손,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 이름을 따른 자입니다. 이 바르실레는 그 다윗 때 다윗을 공개한 이유로 다윗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지만 아들 김한만 데리고 갔죠.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돈매물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고 했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입니다. 그의 남종과 여종, 노래하는 남녀, 말, 노새, 낙타, 나귀 등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 은이 5천만에 제사장 옷이 100벌이었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 고레스 왕 원년 일곱째 달이겠죠.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을 포함해서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왈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감사해서 예물로 번제를 드리려 했던 것 같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드리고 일곱째 달이니까 초막절이 있는 날이죠.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먼저 세웠습니다. 제사는 지내야 되니까요. 성전터에 제단을 세웠어요. 아직 성전을 완성하기 전입니다. 거기서 아침 저녁으로 여기에 번제를 드리고요. 초막절에 그 매일 일주일간 지킬 때 그 드리는 번제 수가 다 레위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조화로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항상 드리는 번제, 상번제, 초하루 월삭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절기의 번제,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 사람이 때에 따라 시시로 예물을 드리죠. 번제나 화목제를요.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놓지 못했습니다. 제단은 급조해서 만들었으나 성전 지대는 놓지 못했네요.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스라엘에는 나무가 없었기 때문에요. 레바논에서 나무를 가져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공사 자체를요, 이제는 노예가 없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직접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정초라고 하죠. 기초를 놓는 걸.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해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진 걸 지금 본 거잖아요. 무너진 성전에 다시 기초를 놓고 이 작업을 하는 이날이 젊은 사람들은 기쁨과 함성을 지를 상황이었으나 영화로운 성전을 이방인에게 파괴당함을 당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을 보고 옛 성전을 기억하던 사람들이 대성통곡할 만하죠.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지금 이 에스라 저자는요 이스라엘의 전통성을 가지고 있었던 지파를요 유다 지파로 보고 있어요. 베냐민은 스키다시죠.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바벨론 귀환 이후로도 이스라엘 국가의 전통성은 유다 족속이 가지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건축을 방해하되, 지금 누가 대적이라고만 했는데 누구였을까요? 아수르 왕 에살 했더니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제사를 드린다 하는 걸로 봐서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 같긴 한데요, 그렇죠? 지금 이것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인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을 약하게 한다 했을 때 그 땅은 아마 북이스라엘 쪽 사람들로 추정이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고 합니다. 이에 또 아하수에르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요 그러면 잠깐 진도를 멈추고 바사 왕의 계보도를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대충 간단히 정리해 본 바사 왕의 계보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귀환 명령을 내린 고레스 왕이요, 고레스 2세입니다. 고레스. 그 다음에 어떤 왕이 잠깐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집권을 합니다. 이 다리오 왕이 한 40년 통치하고요.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집권을 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소위 크세스라고 하는 크세스라는 아주 유명한 왕이에요. 제가 알기로 베르디의 오페라에 나부코라고 하는 오페라가 있거든요. 그 주인공이 바로 그분은 느부갓네살이니까 나부코는 다른데, 크세스가 저기죠, 참 에스더의 남편이죠. 느부갓네살하고는 좀 다르네요. 죄송합니다. 크세스는 아하수에로 왕은요, 에스더의 남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인솔한 2차 포로기한 때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바사 왕을 제일 먼저요, 귀한 명령을 한 고레스 왕,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때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때 모르드게 사건, 에스더 사건이 있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로 기한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에스라서는 1차 포로가 있었던 고레스부터요, 2차 포로 기한인 아닥사스다까지 포함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요, 생각보다 기간이 약 100년 가까운 시간 정도에 걸쳐서 왕들의 변화가 나오는 형태일 거예요. 그래서 이 왕들의 위치를 잘 보자고요. 제가 그러니까 자 보면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순서대로 맞죠? 다리오 왕의 뭡니까? 다리오 왕 뒤에 아하수에로가 오니까 그 순서는 맞습니다. 아닥사스다는 제가 뭐라 그랬죠? 저기 2차 포로 기한이니까 아하수에로보다도 더 뒤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지금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가 5, 6, 7이요. 시간 순서입니다.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을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데에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해서 이스라엘아를 고발합니다. 아닥사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조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께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고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래서 그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안 들었을 때 비방과 웃음거리가 된다고 했었던 거 생각나시나요? 지금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증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한테 보낸 거죠. 왕이 방백 르홈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폐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린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사를 다 바쳤도다.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잠깐만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닥사스다 왕한테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고발한 글에 따라서요. 지금은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고 성곽 건축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성곽하고 성전하고 달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이 공사를 그치게 하여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상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것이 지금 살짝 오해를 주네요. 이거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아닥사스다 때 조선은요. 지금 이 성전 공사가요. 아닥사스다가 중단한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다리오 때 중단되었다고 하면 다리오 때는요. 이 뒤에 또 다리오 왕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1세 때요. 근데 이것의 의미가 조금 헷갈리네요. 그 전에 다리오 1세 이 정황상 아닥사스다 왕이 더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다리오 제2세로 비추어지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이 강의 끝난 다음에 보충을 해드리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 손자 스가랴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학개와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는 이에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이 돕더니
지금 아닥사스다하고요 조금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글이 좀 정확하지 않은데 아까 제가 봤듯이요. 이 지금 아하수에로부터 아닥사스다까지 그 방해한 건 성전이 아니고 제가 봤듯이 그 성곽 건축이었거든요.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그런데 뜬금없이 24절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제2년까지 중단되느라고 해서 이게 좀 글을 잘못 쓴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계획을 막았으며 하고 또로 4장 6절이 되잖아요. 그 계획을 막았으며로 이어지는 게 24절. 그래서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 어차피 성전은 다리오 왕 때 완성이 돼요. 스룹바벨 성전은. 그래서 5절에 이어진 것은 24절이거든요. 그리고 6절부터는 성전이 아닌 성곽, 성읍을 건축하는 것이 방해받은 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 5절에서 24절로 이어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6절에서 23절은 성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때 이제 건설된 그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상세하게 쓰고 있는 게 5장 같아요.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하는 게 24절에 이어지는 거죠. 4장 24절에 이어져서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해서 그들이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유다 쪽 총독들, 유브라데강 동쪽 총독들을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이 유다나 이쪽 서쪽 총독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다. 지금 아닥사스다한테 올린 거하고 다른 거요. 다리오 왕 때는 성전을 방해한 거고 이때는 7절은 성곽인데 뒤에 것이 시기적으로 더 앞서요. 우리는 이런 것을 성경에서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뒤인데 시기적으로 앞서요. 그 글에 일렀을 때 다리오 왕은 평안 없어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그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솔로몬은 말하죠.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에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바사 왕이 맡겼죠. 고레스니까.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것에 온 총독 세스바살이라는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며 이에 이 세스바살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그래서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요 이 성곽을 건축하라고 한 명령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그 큰 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다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이냐 아비삭이 아니라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 공사 반대했는데요. 고레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보고 이들의 말을 듣지 않고요. 그 조서에 따라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합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지금 바사 제국 기준으로는요. 그들이 동쪽에 있잖아요. 지금의 이란이나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쪽은요. 유브라데강 건너편이에요. 그네들 기준으로 서쪽이 서쪽. 그 표현이 유브라데강 건너편이라는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고요. 거기에는 아람도 있고요. 옛날 기준으로 모압, 암몬 그리고 아람 등이 있죠.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하나들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돈과 그들이 제사 드릴 제물도 보장해 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더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리라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들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드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그래서 지금 다리오 왕이 성전 재건 명령을 내립니다. 다시 중단됐던 걸요. 다리오 왕이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척 건너편, 그러니까 유다를 포함한 뭐 모압, 암몬, 뭐 아람, 뭐 이쪽 안에 뭐 에돔 이런 데 포함한 모든 곳, 생각보다 많은 뭐 옛날에 뭐 미디안 이런 데 포함한 동쪽의 총독이 이제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관들이요 신속히 준행을 했습니다. 유다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한 일이 형통한지라. 선지자였던 이또와 스가랴가요 성전 건축에 깊이 고입을 하죠. 학계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아닥사스다는 그 뒤니까 정확하진 않아요. 고레스와 다리오의 조서를 따라 하면 성전 건축은 끝납니다. 아닥사스다는요 성과 건축을 중단하려고 했던 분이죠. 성전이 아니에요. 그는 예루살렘 성이라고요. 아닥사스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 때 성전은 완공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숫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 수를 따라 순념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하고, 제사장을 이 속죄제가 뭐예요? 정결의 속죄제죠. 성전 봉헌식 때 정결의 속죄제라고요.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이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책에 기록된 대로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아스루 왕인데 실제로는 바사 왕이죠. 몇몇 기재가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렇게 명백히 오기는 허용을 해요. 이거는 지금 잘못 써진 것이 확인이 되죠, 그렇죠? 다른 것과 다른 곳에 다르게 써졌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스룹바벨 성전은요 다리오 왕 제6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성곽을 쌓는 일은 당연히 그 뒤에 이루어지겠죠. 그 에스라서는요 기본적으로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쓴 서면인데, 이렇게 약간 어색한 표현들과 시기적으로 헷갈렸던 왕들의 그 제2연도랑 헷갈리게 또 성전 건축 중단되다가 성곽 건축, 예루살렘 성곽 건축 중단한 얘기가 뜬금없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이 완공된 게 나와서 시간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조금 헷갈리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에스라서를 읽을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서는 뭐 다음번에는 끝날 테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도입 부분까지 하고, 느헤미야를 하고, 에스더 하면 이거는 오래 걸립니다.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이 성전 건축이 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생각보다 미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이제 오직 예수님의 시간만을 조율하고 기다리신 느낌이 강해요. 하나님은요 성전만 건축하라고 했죠. 아무것도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이게 참 희한한 섭리죠. 오늘은 피곤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